하늘맞이 무속닭입니다. 하만이에요. 하만에 이 절을 가지고 계신 우리 보살님이 친적한다고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고 아주 오래된 절이네요. 오래된 절인데 그래도 우리 보살님들이 하는 절, 우리가 흔히 인법당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살님이 절도 뭐 아주 멋지게 져놓고 있고요. 산세도 아주 멋지죠. 산세도 멋진데 요 밑으로 가면 이제 안수가 또 있더라고요. 오늘 상 차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절에서 상을 어떻게 상 차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지금 상을 차려놓은 모습입니다. 여기 뒷전상도 이렇게 차려놨고요. 이쪽 뒷전상 기준으로 해서 하면 여러분들 고사상 차리는 것처럼 차릴 수 있고요. 방이 좀 길쭉하게 돼가지고 상을 이렇게 차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직접 오려서 만드는 설경하고 뒤에 칼라본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을 차려봤어요. 아무튼 우리 무속인들이 구슬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쭉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느 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상을 차리더라도 그 장소에 맞게 이렇게 차려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편안하게 뭐 누가 더 잘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전국에 상을 차리는 모습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평균화되어 있어요. 그래도 어디서 전국에 어디서 상을 차려도 요 정도 상 차림이면은 충분히 누가 봐도 뭐 예쁘게 잘 차렸다, 보기 좋게 잘 차렸다 그러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기본 이제 상단에 차리는 음식들 주로 이제 떡을 먼저 올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과일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나물 붙인 게 우리 한양구식으로 하면 대안주상이라고 그래. 대안주상. 대안주상에도 이쪽에는 이제 소전이라고 그래서 두부,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어전이라고 그래요. 어전. 동태, 꼬지, 동그랑땡.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육고기까지 해서 쭉 차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희들 항상 빠지지 않는 이제 불사상이라고 그러고요. 한약굿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 밖에 이 산신의대라고 본향의대라고 하는 걸 걸어놔요. 그럼 이 산신의대 본향의대를 걸어놓는 의미는 본향님에게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핸드폰 연락한다 이게 옛날 말로 지금 전보친다. 본향님들 오시라는 표시예요. 또 산신은 선왕과도 의미하기 때문에 얘도 옛날 어른들은 이 선왕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선왕이라는 건 역시 본향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문 밖에다가 산신의대 본향의대를 걸어놓는 거는 오늘 여기 상을 차려놨으니까 양산 본향에 본향님들 조상님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실질적으로는 일반 제갓집들 같은 경우는 그 가정에서 조상님이 같이 살고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우리 무속인들 무당들은 내신당이 항상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한약굿 하시는 분들 이제 쓰는 이제 불사전. 불사전만 하나 걸어놔도 전체적으로 상차린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불사전은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제 상차림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심보까지 걸리면은 상차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굿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화면을 잡으니까 저 빛이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착 내려지는 모습이 마치 무지개가 걸쳐 있는 듯하죠. 이렇게 방향을 돌려도 한 줄기 빛이 쏟아지고 있네요. 제 머리 위로 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빛이 쏟아지네요. 그 빛은 지금 결국 저 산마루에 걸쳐 있는 해가 이제 막 뜨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아침부터 저희들이 와서 일찌감치 준비를 해서 지금 막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이 빛이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른 데 찍기가 아깝네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이제 이 절 모습하고 저쪽으로 지금 호수가 보이는데
제가 호수 쪽으로 가볼게요. 저 멀리 보이는 저 모습이 용왕님을 모셔놓은 모습이에요. 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부처님들도 모셔놓고, 여기가 경상도다 보니까 갓바위 약사열의 부처님을 저렇게 사방으로 배치를 해서 모셔놨네요. 또 가운데 계시는 분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지장보살님 같은 갓바위 약사열의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 모습이 용왕님을 모셔놓은 거예요. 용왕님을 모셔놨는데, 그 용왕님 뒤쪽으로는 용왕님 앞에 저렇게 떡도 과일도 좀 차려놨고요. 역시 용왕님 뒤에는 호수가 펼쳐져 있네요. 이렇게 용왕님 모셔놓고 용왕님 뒤쪽으로는 이렇게 호수가 쫙 펼쳐져 있어요. 저쪽으로는 아주 모래사장까지 아주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지는, 모래톱이 펼쳐져 있네요. 여기는 이게 아무래도 댐을 막아놓은 곳 같은데, 제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무슨 댐인지 이런 건 모르겠고, 동네에 있는 작은 댐 같아요. 작은 댐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뒷전이라고 해야 될지 선왕이라고 해야 될지, 선왕 뒤쪽으로 이렇게 절 모습이 갖춰져 있습니다. 뒤에는 호수가 보이고요. 또 위에는 하늘이 보이고, 그 옆으로는 이제 산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리 용왕님, 저기 용왕님을 모셔놨는데요. 저 과연 그럼 용왕님은 저 물속에 계실까요? 저렇게 돌로 만들어 놓은 저 형상의 용왕님이 앉아 계실까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저 물속에 있는 용왕님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저렇게 만들어진 용왕님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다 대고 내 마음을 기원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빌고 그 용왕님에게 예도 갖추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러 들어가서 발개 벗고 들어갈 수도 있고, 저 물에다가는 어느 경우에는 오줌도 쌀 수 있고, 저 물에는 어느 사람은 가서 빨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 물을 길어서 밥도 짓고 먹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저 물을 길어서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 용왕님이 저 물속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용왕님이 저렇게 바깥에 돌로 만든 석상에 용왕님이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느 분들은 저 석상에도 용왕님이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도 하고, 저 물속에도 용왕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저 뒤에 보이는 푸른 창공의 하늘에 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집에 태화의 그림에 모셔놓은 옥황상제의 형상, 구천왕원 내성보천존의 그림에도 그 천존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푸른 산에도 산신할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비록 저기에 보이는 산들은 아주 야트막한 산인데, 야트막한 산이라고 해도 저 산에도 분명히 산신할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산이 얕고 물이 많이 깊지 않고 반드시 바다가 아니라도 틀림없이 거기에도 산신할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용궁할머니, 용궁할아버지, 용왕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아닌 무속인 여러분들은 이 용왕님을 저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용궁을 바라봐도 결국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느껴지는 것이다. 또 지금 저렇게 보이는 용왕님을 볼 때도 김보살이 보고 이보살이 보고 박보살이 볼 때 옆에서 바라보면은 그날 그 자리에 와서 저 용왕님을 바라보면서 내 소원을 빌고 내가 기도를 하는 어떤 그 보살의 모습으로 느껴질 거예요. 다만 여기는 어떤 분이 지키고 있는 절에 모셔놓은 용왕이고, 이 터에 또 관리하시는 주체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도 하늘에 천신도 있고
산에 산신도 있고 물에 용신도 있다고 보지만 그 용신도 산신도 천신도 결국은 여러분 무당 그다음에 일반 제갓집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서 소원을 빌더라도 산신이 직접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용신이 여러분에게 직접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천신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조상님이 천신의 합의를 받고 용신의 합의를 받고 산신의 합의를 받아서 오시는 그 내조상님이 결국엔 이 산에도 들에도 용궁에도 바다에도 바위에도 나무에 당산나무에도 여러분의 조상님이 깃들여서 합의를 받아야지 아름드리 당산나무에서 내조상님이 합의를 받아야지 그 조상님이 그 산신이 당산이 용왕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건 아닌가. 특히 무속인 여러분들은 산신도 용신도 천신 없다 있다를 논하기 이전에 저는 직접적으로 산신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직접적으로 용왕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천신을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다만 산에 가서 산의 기운을 느끼는 제 몸에는 제 할아버지가 실려 있다는 거예요. 물에서 용왕님의 기운을 느끼는 순간 어느 순간에 제 할머니가 실려 있더라는 거예요. 또 바다에 가서 어느 순간 용궁 동자의 기운을 느끼는 순간 제 조상님 중에서 어려서 돌아가신 동자애기 씨가 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무당이 어떤 말로 천신을 만나봤다, 산신을 만나봤다, 용신을 만나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당이 있으면은 저는 그분들의 말씀도 존중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못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느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는 마음으로 내가 직접 신을 어떻게 느끼느냐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이냐 내 가슴 속에 움직이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믿고 따를 것이냐 그것은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삶은 나의 삶이고 내가 모시고 사는 신령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해서 내가 내 인생과 내가 모시고 사는 내 신령님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서 살 것인가 내 가슴 속에 움직이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고 살 것인가 그는 순전히 여러분들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아직까지 내 생각과 내가 모시고 있는 내 몸에서 움직이는 내 신령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립을 하셔야지 내가 과연 무당이라는 삶을 살면서 저 하늘의 천신을 모시고 살 것인가 산의 산신을 모시고 살 것인가 물의 용신을 모시고 살 것인가 나무의 선왕신을 모시고 살 것인가 바위의 돌신을 모시고 살 것인가 내가 내 조상님을 내가 받아 모시고 살면서 무당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조상님을 풀어주는 것이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느님을 믿으라고 하고 절에서 스님들이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겠지만 무당은 결국은 내가 내 조상을 모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조상님을 풀어주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닌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30년을 무당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무당 생활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다만 제 말은 여러분들이 잠시 참고만 하셔도 충분할 걸로 봅니다. 그 말에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어느 무당도 내가 가슴 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고 내가 보이고 들리고 내 감정으로 내 가슴 속에 움직이는 신이 있기 때문에 무당이 되겠다. 무당이 될 것이다. 무당이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계실 테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신령님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내 조상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슬하고 다른 무당들에게 내 삶을 맡겨놓고 살 때에도
그때 역시도 어느 무당이 그 구판에서 천신만 움직이고 산신만 움직이고 지신만 움직이고 수신만 움직였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굿이 끝나고 나면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 굿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 지속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굿판에서 여러분의 어떤 조상이라도,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약을 먹었든 목을 메었든 일찍 죽었든 굶어 죽었든 얼어 죽었든 그런 여러분의 조상님이 그 무당 선생님들이 풀어줬을 때, 내가 그 굿판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던 조상님이 오셔서 나를 바라보면서 가엾고 불쌍하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삶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을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결코 무당은 저 하늘의 천신만 움직여가지고 지신만 움직여가지고 굿이 끝난다면은 그 굿은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굿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제가 뒤로 조금 물렀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선악나무 그늘에 가려져 있을 때는 제 얼굴이 여러분에게 잘 비치지 않은 상태인데, 선악나무 그늘을 조금만 벗어나니까 저에게 이렇게 밝은 빛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 하늘의 태양이 저에게 비칠 때 저 태양이 저에게 완벽하게 신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라고 바라봅니다. 무당은 아무리 바다에 오고 용궁에 오고 들에 오고 산에 온다고 그래도 이렇게 저 고요한 물속에 용왕님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 야드막한 산에 산신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 야트막한 산에도 분명히 산신이 있을 것이고, 이 고요한 물속에도 분명히 용왕님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저기 고요한 물속에 용왕님이 있다고 해서 저 물을 제가 먹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나가다가 돌을 하나 던져도 저 물에다가 돌팔벤지를 하나 한다고 그래도 제가 고요한 물에다가 제가 이렇게 돌을 하나 던져서 물에 풍덩 소리가 나도 용왕님이 놀래서 저에게 혼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저 고요한 물속에 용왕님이 계셨다면, 저 용왕님이 놀라셨다면 저에게 지금 벼락을 내리든지 저에게 혼내든지 제 귀 속에 귀에다 대고 이 괘씸한 놈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저 물속에 있는 용왕님이 그 용왕님이 진짜 용왕님인지, 여기 지금 이렇게 돌로 만들어낸 이 용왕님이 진짜 용왕님인지, 이 돌로 만들어낸 용왕님이 역시 이 용왕님 역시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고요하게 앉아서 아이고 그놈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귀에는 들리고 있네요. 그때 저 용왕님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목소리는 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는 몫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지 무속대입니다.